주님의 공생의 사역, 우리도로 하면은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정립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하냐. 그거는 마태복음 1, 2, 3장 몽땅이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예비한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래서 주님의 족보, 그리고 처녀 잉태와 출생. 그리고 마태복음 2장은 나사렛 예수의 신학. 그리고 마태복음 3장은 침례 요한의 예배예요. 이렇게 무려 석 장이나 걸쳐서 예비론만을 지금 정립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나 외다리 헬라어서 복음서의 신학 정립은 어렵고 쉬우면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난 게 아니야. 예수님 자신도 또 예비를 하는 거야. 40일 금식으로. 우선 이거부터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말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정립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렇게 어렵고 그만큼 중요한 거죠. 특별히 더 강조하는 것은, 아니 주님이 금식하시네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육신을 입은, 우리가 금식하는 거야 뭐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제가 평신도 때 그 목사님이 늘 그 금식 기도를 어떻게 강조하시느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그러면 새벽 기도를 해요. 새벽 작정 기도를 하래. 새벽 작정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럼 철야 기도를 하래. 이게 철야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럼 최후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냥 뺏어내고 말아라, 그런 의미로 금식을 정의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금식을 한다는 게 이게 납득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그냥 금식하는 것이 아니야. 아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신인 메시아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도 성령에게 이끌려.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이만큼 지금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정립이요,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신학 정립은 불가능에 가깝고 그만큼 중요하다. 우선 그런 강조법이라는 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금식하신다. 그거는 그냥 주님이 뭐 금식하시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것은 주님 신인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금식이 필연적이다. 그렇죠? 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것도 필연적이다. 이게 성경 해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필연론으로 정립해야 성경 해석이고 신학이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했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얘기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요, 또 처녀 잉태와 출생요,
그 천행 때에서 출생은 또 비밀로 하고 요셉의 아들로 공개를 하고 나사렛 예수로 또 침야 요한에게 네 준비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왜 그러실까요? 왜 이게 그러면서 꼭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셔야 되느냐? 그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도 육체 우선 이중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 우선 이중체가 아니면은 이건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얘기야. 단일체인 신인 메시아는 그건 금식이라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만큼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학 정립은 마태복음 1, 2, 3장에서 예비하시고 주님 자신도 이렇게 금식으로 예비를 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예비하시고 그럴 만큼 어렵고 중요하고 절대다 그죠. 세상에 그 이상 강조법이 없어. 여러분들은 제가 뭐 육체 우선 이중체를 하도 강조하니까 뭐 습관적으로 들어서 그냥 당연한 걸 아시지만 그건 천만의 얘기예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인간은 그건 절대로 정립 불가능해. 신학 정립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야. 가능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죠.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 하나님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시험 받는 게 아니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 시험 받는다.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뭐 주석 같은 걸 읽어보면 뭐 영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시험이 필연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꼭 받으셔야 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마귀의 시험 받는다는 게 그게 납득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더군다나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도 받으시지 않는다 이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신인 메시아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 이거는 시험 받는 게 필연적이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 점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성경을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시려면은 마귀의 시험의 필연론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건 절대로 성경 바로 정립 못해. 뭐 대표적인 얘기가 얘가 욥기 1장 2장입니다. 욥이 왜 이렇게 끔찍한 고난을 당하느냐? 그 1장과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마귀가 욥을 시험하도록 설정하신 거예요. 그런 거지 하나님이 설정하는 게 욥이 시험 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해석이 욥의 시험 받는 거는 필연이다. 그렇게 해석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뭐 우연이라든지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은 없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되는 건 필연이다 이겁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나 제가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 그러면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주기도문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 그런데 신인 메시아신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성령이 하나님이 설정하시고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왜 꼭 예수님께서 성실하신 신인 메시아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냐. 육체 우선 이중체는 누가 됐든
그건 마귀가 시험의 대상이고 원죄가 필연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갖다 그러면은 아담이 원죄를 범했다는 것이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담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원죄 전에서 시험을 받아서 원죄 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는, 필연이라는 얘기는, 그거는 누구나, 이 세상에 누구도 원죄를 보면 아담 후손은 없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건 원죄 신학 때문이다. 원죄 필연이다. 그게 우선 본문의 전제,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 우선 이중체이기 때문에 금식이 필연이고, 인간은 육체 우선 이중체이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이 필연이고, 그 말은 원죄가 필연이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지금 공생애의 지금 모든 준비의 마지막이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금식으로 막으시옵니다. 이게 너무 더 놀라운 거는 주님의 공생의 사역, 아니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신학의 정립의 가장 절대가 뭐냐? 마귀 신학이야. 아시겠어요? 이것도 바로 아셔야 돼. 마귀 신학으로 정립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 성령은 성령 신학으로 정립해봐야 그건 실제가 아니야. 우선 마귀는 부정적이죠? 그리고 마귀는 뭐로 실험해요? 육체 우선의 가시적이니까. 그래야 그게 실제야. 제가 보면 2000년 기독교가 영성신학이나 뭐 복음서 신학이 전혀 안 된 거는 왜 그러냐면은 마귀 신학이 정립되지 않아서 그래요. 마귀 신학은 정립하지 않고 마귀는 쫓아낼 박멸의 대상으로만 하는 거야. 아니 신학을 정립해보니까 박멸이면 그건 맞죠. 예, 저도 뭐 우리나라에서 무슨 꽤 영적이라는 평을 받는 목사들은 하나같이 귀신론자들이야. 귀신. 예? 뭐 조용기라든지 김기동이라든지 무슨 이재록이 다 귀신 내쫓이고. 그런데 귀신 뭐 쫓아내면 쫓아야 되죠. 근데 마귀 신학이 전혀 없이 그냥 쫓아낼 대상으로만. 저는 평신도 때 맨 처음에 교회 가니까 맨날 뭐 귀신 내쫓고 마귀를 무슨 내쫓고 그런 얘기만 해.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가 귀신을 내쫓고 마귀를 그래야 되시는 분인가. 그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 마귀 신학이 전혀 없는 거예요. 뭐 다른 것도 없지만 2000년 기독교는 마귀 신학이 없어요. 뭐 유대교도 다 마찬가지고. 참 한심한 얘기죠. 그래서 이따 강의 시간에는 마귀 신학을 정립할 거예요. 어쨌든 우선 여러분이 본문을 바로 정립하시려면 이와 같이 지금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요 주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것은 뭘로? 마귀 신학으로. 첫 단추가 절대니까. 첫 단추는 지금 그때로 번역된 게 토텐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최소 앞단락을 전제로 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 주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쳐서 주님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러고서 이걸 전제로 지금 주님이
40일 금식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고선 성령이 마귀한테에서 40일 금식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침례를 받으신, 물 침례를 받으신, 그래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것의 실제, 이해돼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은 중요한 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게 바로 호의에서요. 신인 메시아,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에 그분이 지금 그 마귀의 시험을 받다. 그러면서 마귀 신학의 첫 번째야. 뭐는 마귀는 박멸의 대상만이 아니라 그런 대상이 아니고 저는 성령을 예비한 게 마귀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정립하지 못하면은 구약이나 서신서 신학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주님의 공생애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예비한 거다. 마귀가 예비를 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그것부터 잠깐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와 무슨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야. 그게 보이지 않는 성령은 내가 인격적 관계로 이미 다 믿고 영접하고 그래야 역사하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학의 것까지 되기 전에는 성령을 인격적으로 상대할 수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봐야 그거는 그냥 우연이고 신비지 영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비인격적 관계인 마귀를 역사하셔서 먼저 마귀를 믿게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마귀를 믿게 하는 건 마귀를 믿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는 게 성령을 믿게 하는데 마귀는 비인격적 관계니까 뭐 길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예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7장에 보시면은 그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내라. 그러니까 안 보내니까 첫 번째 표적을 행하는 게 내가 이렇게 하면 여호와가 우리에게 임한지 알 거다. 그러면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 뱀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도 애굽의 술사를 불러다가 그 지팡이를 던지라니까 뱀이 된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그건 잘못 아시면 안 돼. 그건 모세가 던진 지팡이거나 또는 애굽의 술사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는 그는 전능하신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뱀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애굽 수사들도 지팡이를 돌로 뱀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마귀는 성령을 예비한 거다. 이전부터 바로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선 그냥 마귀는 물리침의 대상이라고 그러는 거는 그건 큰일 나요. 신학을 우선 영성 신학이 전혀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주님의 공생의 예비를 마귀의 시험으로 이제 그러면 왜 마귀의 시험으로 설정해 놓으셨는지 이해되죠? 성령의 예비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예비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려고 그러면 마귀가 또 역사를 해. 그래서 동역자다 그랬어요. 동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립하지 못하면은 마귀 역사는 성령하고 아무 상관없이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걸 정립하면은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려고 하는구나. 이해되죠? 그건 여러 번 드려서 말씀드려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그 침례원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 비같이 내려보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다 그랬더니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이해되시죠? 왜요? 주님의 침례가 실제야. 그 실제를 마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40일 금식으로 죽는 거 아닙니까? 물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동역자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렇게 마귀는 성령의 동역자라는 신학을 정립하시고선 마귀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동역자가 아니라 마귀는 뭐 물리치기만 하면, 서신서가 제가 문제가 된다는 것 중에 하나도, 서신서는 뭐 마귀는 대적하고 뭐 하여튼 왼수로만 여기는 거지 마귀를 신학으로 정립하라는 얘기는 전혀 없어. 안 그래요? 이 심각한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마귀를 어떻게 쓰시나. 욥기가 아주 대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시험하시는 것은 욥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 욥기 42장 5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시험을 받기 전에는 주께 대하여는 귀로 듣기만 했었더니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걸 뭘 통해서? 마귀의 시험. 그럼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하신 고난, 그게 시험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마귀는 숭배 대상은 아니지만 그건 잘못 알아서 그래. 마귀도 하나님께서 써잡수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이 순간이라도 마귀는 전부 무정에 다 갖다 가둘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건 하나님은 써잡수시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하나는 뭐예요? 성령을 예비하는 거예요. 성령을 예비해. 두 번째는 성령의 동역자야.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것은 이따가 강의 시간에 더 정립해 드릴 문제고, 그러면서 이제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이 마귀 시험 본문이 아주 대단히 놀라워. 우선 마귀가 지금 예수님한테, 호예수라는 말은 호칭신학으로 정립해서 아는 것처럼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호예수께, 근데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려면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그런 얘기죠. 그럼 첫째,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마귀 신학을 올바로 정립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잘못하면 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마귀는 예수님이 육체 우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이거부터 해야 돼.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직접 딱 보고, 아, 이 사람은 육체 우선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그걸 직접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성령하고 마귀밖에 없어. 안 그래요? 왜요? 성령이나 마귀는 다 초월적 능력을 가졌어. 시공을 초월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도 사무엘상 10장 7절에는 사람을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않아서 속을 직접 보시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로 고백한 마태복음 16장의 얘기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거 네가 한 게 아니야,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예수님이 육체 우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는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이해되죠? 두 번째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시공을 초월한 초월적 능력을 가졌으니까, 뭐 복음서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얘기도 마찬가지고, 성경 복음서에 보시면 귀신들은 주님만 딱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인지 다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 지금 마귀 시험 신학을 올바로 정립하시는 그 마귀 신학의 첫 번째는, 마귀는 이렇게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직접 보고 실제로 아는 거지 무슨 짐작이 아니야. 아니 베드로는 알긴 알았어도 그게 뭐 자기는 성령의 역사에서 좀 자기도 모르게 한 얘기죠.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마치 뭐 복음서 기록한 사람들도 기록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기록한 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마찬가지야. 근데 마귀는 안 그래요. 자기 자신이 직접 보고 안다 이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럼 마귀가 이렇게 육체 우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속에 육체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걸 직접 보고서 시험을 해. 근데 왜 시험을 할까요? 왜 마귀가 시험을 했겠냐고요. 왜? 그거 생각 안 하시고서는 본문 해석은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 우선여 가시적인 신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어서 그래. 제 표현대로는 뱁새이기 때문에.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사자여야지. 뻔히 알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왜 시험하는지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립 안 되니까 뭐 마귀 신학도 보험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보이는 육체는 뱁새다. 그러니까 피복음자들이 예수님이 사자로 보는 거는 본문으로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마귀 신학이 전혀 정립되지 않은 거야. 안 그렇습니까? 저는 무슨 제가 어거지 얘기 아니야. 이거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명확한 얘기지. 안 그래요? 아니 시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런 사자면 뭐하러 시험해. 근데 야 웃기지 마.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뱁새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해봐. 이런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주님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2000년 기독교가 알고 믿는 건 전혀 아니야. 육체 우선 이중체의 겉사람은 완전히 메시아일 수 없는 뱁새되게요. 그런 분이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응?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고 내가 구름 타고 오는 거 볼 거야. 그러니까 저 참남하다. 육체 우선 가셔갈과 절대인 대제사장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이해되시죠? 그래야 완벽한 논리가 되고 대체 그건 빼놓고선 무슨 유대인을 미워하고 어쩌고 참 한심한 얘기야.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마귀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라. 그런 시험을 허락하신 것에는 절대가 뭐냐면 이것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처녀 마리아의 자궁 속에 성령의 역사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들어 계신 거예요. 그거를 저는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뱁새인 육체 우선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리적 실제로 들어오고 계시다. 근데 그러니까 신인 메시아를 단일체로 보든 이중체로 보든 마리아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건 확실하니까 그것은 바로 육체 우선 이중체의 가장 완전한 계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다시 또 완벽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그게 뭐냐면 마귀 시험으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마리아 속에 계셔서 마리아의 속에 계신 예수님으로 육체 우선 이중체가 완전한 거를 출생한 예수님을 꺼내놓고선 다시 예수님을 가지고 육체 우선 이중체를 마귀를 통해서 완벽하게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점을 아셔야 돼. 만약에 주님이 단일체로 피복음처럼 사자면은 이건 전혀 성립하잖아요. 마귀 시험을 필연적으로 하게 하신 것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를 뱁새이고 그 안에 주체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에 계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다. 근데 이 신학에 여러분은 뭐 하도 들어서 아시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 이게 신학 정립이. 첫째, 성령 역사 없이 그건 절대 불가능해. 마태복음 1, 2, 3장으로 예비하고 그로도 그래서 주님 자신으로 지금 마귀로 또 예비하고 그래서 제가 성령의 실제를 가장 실제를 정립하는 건 성령으로 해봐요. 사실은 전혀 말만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 실제는 뭐냐면 마귀로 한 거예요. 왜요? 마귀는 우리가 육체에서의 가시적 결과를 절대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새는 안 그러는데 제가 맨 처음에 옛날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뭐 마귀 귀신 이러면은 우리 집 사람한테 그 방 많이 받았어. 당신은 맨날 뭐 조용기가 무슨 귀신 한다고 그냥 저건 뭐 귀신만 팔아먹는다고 막 그러면서 왜 당신은 설교마다 왜 마귀 귀신을 하냐 이게요. 단어는 같지만 전혀 딴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귀신은 신학은 정립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맨날 귀신만 때려잡는 거고 저는 귀신 신학, 마귀 신학으로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면서 지금 본문은 이렇게 마귀의 시험, 예수님 시험 신학을 정립해야 되는 게 본문이죠. 우선 또 이게 호칭 신학을 정립 안 하고선 성경 해석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선 본문의 호칭을 일괄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본문에서는 호예수예요. 그 제가 주 예수로 다 번역을 해서 3번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4절에는 그냥 주죠. 그건 호지 호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 이해되시죠? 우선. 두 번째는 지금 1절에는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3절에는 마귀가 아니고 누구예요? 시험하는 자야. 그러면 그걸 또 일괄적으로 정리해드리면 마귀는 영의 마귀를 의미하는 거고 시험하는 자는 보이도록.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시험하는 자가 주님께 왔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렇게 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육체선이고 가시적결과가 잘 되니까 보이고 그런 게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실제는 보이지 않는 영인데 인간을 미혹하기 위해서 보이도록 그게 창세기로 하면 뱀이죠. 그러니까 이 신학을 정리 못하면은 뱀을 뱀으로 봐야 되는 거지 왜 그게 마귀냐 그렇게 되는 거야.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감옥에서 창세기를 강해를 하면서 이 뱀은 보이도록 마귀지 뱀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더니 고려 신학한다는 목사가 저한테 당신네 침례교는 보수 신학이라고 하면서 왜 뱀을 뱀이지 마귀라고 하냐. 그러고서 막 난리를 쳐. 그래서 제가 아니 뱀이 인간의 말을 하냐. 그랬더니 그때는 한대. 그래서 제가 민수기 22장 얘기하면서 아니 성경은 나귀가 성령의 역사로 말했다고 돼 있지 않냐. 그건 성령이지 왜 마귀. 하여튼 뭐 안 통해. 참 한심한 얘기죠. 어쨌든 이 점을 아셔야 돼. 지금 이렇게 미혹하는 자로 일부러 호칭을 바꾼 거는 마귀는 뭐로 한다? 보이는 거로 한 거지 안 보이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고라사 방에 귀신 들린 사람도 보면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마귀로 그냥 바뀌던가. 그렇죠? 마귀가 왔다 갔다 해. 그 말은 뭐예요? 제 표현은 영은 실체다죠. 아시겠죠? 이걸 가장 잘 완벽하게 정립해 주는 게 사실은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의 외식론을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마귀가 선한 마귀로 오지만 속에는 마귀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건 그게 마귀의 실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 마귀는 이렇게 뭐로 한다? 보이는 거로 한다. 두 번째는 마귀 시험은 이 굉장히 뭐 짧은 시간에 이걸 정립하니까 생각하셔야 될 문제는 지금 그 언제 시험을 하냐 하면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아시겠어요? 그때 뭐로 해요? 떡으로 해, 떡. 육체 우선 이 마귀는 어떤 거로 하냐면요. 나한테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그런 건 시험 안 해. 해봐야 소용없어. 절대 요소로. 그러니까 육체 우선이니까 떡이 절대죠. 근데 우선 절대적인 거로 해. 생사가 걸리는 거야. 떡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제가 보면요. 영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러면서 전혀 영하고 상관없는 거 가지고 무슨 마귀한테 거기다가 다 매느라고 절대적인 것은 전혀 관심도 없어. 제가 엄마들한테도 늘 주의를 주는 게 엄마가 분별할 거와 애가 분별할 거를 분별 못하면 그건 큰일 난다. 엄마가 분별할 거는 절대적인 건 엄마가 분별해야 돼. 나머지는 애가 하게. 근데 거꾸로 하는 거야. 여러분 신앙도 그래. 가장 절대 문제는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래도 괜찮은 거는 거기다가 뭐 다 목을 메고 있어. 그런 사람 분별력은 참 한심한 얘기지. 이렇게 떡으로 지금 한다는 얘기는 생사가 걸린 거야, 생사가. 아시겠죠?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야. 지금 언제 하냐면은 광야야. 광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뜻이야. 40일 금식이에요. 40일 금식은 생사의 기로에 있는 거야. 41을 하면 어떻게 돼? 죽는 거야. 이런 가장 아주 제 표현대로 완전한 밑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텀라인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선 여러분 아셔야 할 거는 마귀에게 거기까지 가야 시험에서 판가름이 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적인 바텀라인의 금식으로 했지만 반대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저는 뭐든지 애들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아예 놔둬라 해서 그냥 미련 가지고선 있으면 여백이 남아있으면 안 돼, 여지가. 여러분들 신앙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보면 바텀라인에 내려가 본 적이 없는 거야. 자기가 나는 최대한다로 내려갔다. 그런 게 제가 보면 한 70%쯤 내려간 거야.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절박함이 없지. 거기까지 가본 사람의 절박과 그렇지 않고서 무슨 입으로만 그럼 예배실에 나와서 졸음 뺏기 다 오겠어? 아니야 이거는. 골프 쳐도 좀 골프도 그 괜히 무슨 내가 의지로 안 하려고 그거 소용없어. 아직 끝장까지 가서 내가 실어줘야지. 알았냐? 그 내가 괜히 그냥 그거는 지금 한 30% 또는 70%까지 해놓고선 그러고 무슨 영적 역사 있겠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바텀라인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욥기로 증거하는 겁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의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선까지 가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로밖에 안 돼.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자기는 의식도 못해. 이 점을 아셔야 돼. 창세기 22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 그거를 그냥 아브라함이 뭐 의지로, 그건 전혀 잘못하는 소리야. 그걸 각오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성령 역사 없이 그건 절대 불가능해. 미련이 남아있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돼, 그건. 죽기 살기로 그건 거기까지 가서 끝장나야지. 그러니까 뭐 보통도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구경하는 거야. 더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뭐. 그래서 죽으리도 보내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 안 돼.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또 기가 막힌 게 지금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는 거야. 지금 어차피 목적은 지금 금식해서 줄이신 자, 그냥 생사가 걸려 있고, 그래서 네 생명을 위해서 너 떡이 필요하지 않냐? 절대 아니냐? 가장 절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딱히 절대인 떡에다가 생명에 육체 우선에 40일 금식했죠. 뭐 더 하면 죽는 거야. 성령으로밖에 안 되는 선에 가 있는데 그냥 떡이면 되는데 왜 꼭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더 어려운 문제야? 만나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게 더 어려운 거야? 이 점을 아셔야 돼. 모세는 아무것도 없이 만나로, 저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여서 이건 잽도 안 돼. 모세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만나로 60만인지 뭐 200만인을 40년을 먹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럼 또 모세는 아무것도 없이 만나로 먹였잖아. 너 뭐 그 이상 해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여러분이 보시면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만나로 안 하고 그럴까? 이거 보세요. 육체 우선 이중체에 보이지 않는 속에 시공을 초월한 초감지 초시 초의지인 성령이 물리적 실체로 증거하는 건 가장 완벽한 거야. 왜냐? 만나로 해봐. 그러면은 제가 마귀 같으면 그래서 만나로 해서 그러면 네가 한 거야 뭐? 하나님이 그냥 내려주신 거죠. 할 말이 없잖아요. 안 그래? 그래요? 그런데 돌을 떡덩이로 만들면은 그건 주님이 하신 게 분명하잖아. 이해됩니까? 영의 실체를 증언.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거는 주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물리적 실체, 영의 실체다 이거야. 그래서 나중에 뭐 8병, 7병 2억 표적해가지고 나중에 바리새 너희들 뭐 헤롯인가 뭐 누룩을 조심해라 그럴 때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얼마나 먹였냐? 남았다. 그래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것은 이런 정립을 지금 마귀로 해서 완전히 정립하셔야 복음서가 정말 아주 입체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예수님이 보리떡 4개로 5,000명을 표적을 행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안 보이는 주님 속에 초감시 초시 초의지인
삼일체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이도록 증거하는 방법이야. 이해되시죠? 그것을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게 지금 마귀의 제안인 거예요. 그건 마귀의 제안이지만 하나님이 설정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도 이래요. 마리아 복 중에 신인 메시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거는 분명히 실체야. 그거를 하나님은 예수님, 신인 메시아를 따로 놓으시고선 안에 영이 실체임을 증거하도록 설정하신 게 뭐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제 정확하게 정리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마귀는 뭐로만 해? 육체에서 보이는 거로만 해. 우리 미혹하느라고.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보이는 거로 하면은 우리는 뭐부터 생각해야 돼? 아, 저건 마귀지 아니다. 그렇게 생각,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왜 아니냐? 하나님도 구약에서 다 보이는 거로 하셨는데, 아니,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매번이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를 위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하셔. 보이도록. 그럼 마귀하고 하나님은 뭐가 달라? 똑같아. 이걸 아셔야 돼. 단일체 이중 본능의 인간에게 영이 실체로 알고 믿게 하는 데에는 마귀적 방법이 엘로힘의 방법이 똑같이. 육체우선 가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 그게 지금도 뭐 능력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맨날 능력하면 하나님의 주의 종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립하지 못하면은 아니, 하나님 하는 것도 마귀로 보고 그럴 거 아닙니까? 똑같은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종말 때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핫스만 있으면 택하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야.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뭐 우선 아셔야 될 것은 단일체 이중 본능일 때에 영을 실제로 알게 하는 방법은 마귀가 됐든 하나님이 됐든 그거는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밖에 방법이 없어. 왜요? 그 사람은 그것만이 기준이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성령도 똑같이. 그래서 아까도 마귀는 성령의 동역자다. 그러면서 이따 강의 시간에 더 정립할 문제만은 근데 이중체 이중 본능은 틀려 이제. 이중체 이중 본능은 가시적 결과로 하면 안 돼.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중체 이중 본능에 대해 가시적 결과다. 그거는 마귀야. 그러니까 내가 단일체 이중 본능일 때는 하나님도 보이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중체 이중 본능은 여러분 이중체 이중 말이 그렇지 우리가 정립하니까 그렇지 뭐 놓고서 나는 이중체 이중이야. 뭐 난 단일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일체 이중 본능에서의 표적과 기사들은 노모스지 아노모스가 아니야. 이해돼요? 그런데 이중체 이중 본능에서의 보이는 표적은 뭐예요? 아노모스야. 이걸 알아야 돼.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단일체냐 이중체냐지. 이해됩니까? 그게 반석의 지분이냐 모래의 지분자로 주님이 정립해 주신 거야. 이런 정립을 못하니까 뭐 엄마들하고 상담하면서 너무 어려워. 저는 이중체로 정립을 해야 애를 뭐 할 수 있다 그런데 맨날 단일체로 질문하는 거예요. 몇 년을 해도 소용없어. 몇십 년을 해도 안 돼. 그게 제대로 되기 전에는.
그래서 이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거 보세요. 단일체의 원리와 이중체의 원리가 합해 있어봐. 그러면은 인간은 어느 쪽으로 갈까요? 보이는 이중체로, 단일체로 가. 그게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이야. 1절부터 2절은 스칸달리저예요.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역성케 하면 차라리 너 연자매들 영성케 하는 자도 그건 지옥 간다 이겁니다. 그게 1절과 2절입니다. 그리고 3점 4절은 하마르티아야, 자범죄야. 자범죄는 뭐 하루에 몇 번 해도 7번 해도 용서해라. 그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그러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은 단일체의 논리와 이중체의 논리가 만약에 섞여 있어. 그러면 사람은 어느 쪽이야? 단일체야. 스칸달리저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 구유복음으로 정립해가는 사람한테 단일체 논리를 그게 의대에 받는 거야. 거기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그러죠. 이 코에서도 사람이 들으면 단일체라는 게 참 논리적이니까 상당히. 이건 그 사람도 모르지만 그렇게 전하는 사람도 스칸달이죠. 이건. 제가 입 다물어라 괜히 네가 아는 척하고 뭐 누구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건 절대 안 돼. 그러면 이제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어. 왜 주님께서는 작년 9월 달에 제가 서짓을 못하게 하셨을까? 히브리서를 못하게 하신 거야. 외다리 할라 복음서로. 왜요? 둘이 섞이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야,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내정면 시간님은 계속 왜 서신서는 안 되냐? 정말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만 하도록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5절부터 7절에도 뭐 한 번 비침을 얻고 선한 마시고 다 그러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는 구원받지 않고 정말 사모하는 사람한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 근데 여러분들 제가 코의 하는 걸 뭐 어떻게 간접적으로 들으면은 이게 아주 정을 큰일 났어. 설득 걸어들지 마세요. 큰일 나걸. 그건 성령한테 맡기고 손들어. 아시겠어요? 오직 하면 삼불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구약인 단일체 때는 하나님이 보이는 대로 표적을 행하세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표적을 행하시면 돼야 안 돼요? 이중체 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주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악하고 음란한 세다가 표적을 구하나?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신학이 정립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사신론 알죠? 사신론? 사신론이 뭔데? 번해퍼, 뭐 맨날 써먹는 번해퍼. 구약에서는 표적을 다 행하셨다게요. 출애굽 다. 그거 믿어, 그 사람. 근데 자기가 지금 죽게 돼가지고 기도하니까 자기한테는 표적이 행하지 않아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어. 사신론이야, 그게. 이중체 신학 시대에 이중체는 정립 안 하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죽은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이 점을 아셔야 돼요.
표적 구하는 사람은 그건 아직 구교에 나오면 안 돼. 보이는 게 절대인 사람은. 이건 분명히 이제 정립을 해 가셔야 돼. 그래서 제가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바로만 여러분이 정립해 따라오시면은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그런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주께서 그건 호예요. 하나님이죠.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이 아니다는 얘기 아니야. 떡으로만 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떡이 절대라는 거지. 떡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육이요 떡은 절대야.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건 영적 존재 이중체라는 거죠. 떡으로만 사는 것은 바둑이야. 그렇죠? 근데 이중체의 인간은 떡만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그 말씀은 뭐를 위해서?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으로 번역된 영의 양식은 레마야. 그런데 말씀이 절대로 중요해. 그렇죠. 근데 이걸 잊지 마셔. 본문에서 말씀에 왜 레마로 하셨냐. 우리는 기독교는 말씀이 중요하다니까 뭐 다 말씀이야 그냥. 여쭤볼게. 껐다 하면 말씀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관념이야. 듣기만 뭐 굉장한 것 같아도 말씀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포괄적으로. 그전에도 집사님 가니까는 무슨 거기서 어느 목사가 뭐 한다고 가보니까 말씀이라는 게. 말씀이 뭐가 말씀이냐? 아니, 말씀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냥 말씀이라는 소리만 쓰면 됩니까? 여리지 마셔. 창세기 3장 22에서 24절에도 구원은 생명과를 먹어야 돼. 그런데 지키는 건 뭐예요? 생명나무의 길이야. 신학이야, 신학. 아시겠습니까? 신학이 정립되지 않은 말씀은 그건 그냥 인쇄된 문자일 뿐이야. 그런데 본문에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한 말씀의 신학을 뭘로 하라? 외다리 헬라어 복음이에요. 외다리 헬라어. 그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명확하게.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정립해 드리는 거는 무슨 이게 아리까리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제 확실하게 끝장을 해야지.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예비를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예비한 거는 왜요? 예수님도 우리도 육체여서 이중체다. 이중체가 아니면 그럴 거 하나도 없어. 침례 요한에서 침례 다 이중체가 아니면 세례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까지도 예비를 하셔야 돼요. 주님은 뭘로 해요? 금식이요 마귀로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육체 우선 이중체는 원죄 필연이다. 그래서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로 오셔서 육체 우선 이중체는 원죄가 필요해. 원죄 구원을 위한 거예요. 이 원죄의 구원은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게 부활 구원이지 십자가의 구원은 없어. 그래서 사도행전 십자가 후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가셔서는 요한은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나 몸날이 못되면 성령으로 침례받을 거다. 사도행전 가야 구원이 있는 거지 그건 구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왜 그러냐? 바로 주님이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필연으로 설정해 놓으신 것은 원죄신앙. 원죄 구원을 하시려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구원이에요. 임마누엘 구원이란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직접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삼일체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으로 영접하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이 시간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다 함께 누리시는 종말 때 선택함을 받으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로 세상을 승리하고 예수로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